1장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로를 통하여 교회의 소식을 전달받고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일에 사도 바울을 돕는 제자들인 디모데와 또 누가와 마가와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다가 또 가고 또 그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고 반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날마다 엎드리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으로 이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보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네 라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도한 이 기도가 기도의 목적을 가장 잘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을 딱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는 아람으로서 아버지를 말할 때 아빠라 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파텔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를 3번으로 반복해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다급한 일이 일어나면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육신의 아버지는 있는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없으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을 놓고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가 그러나로 제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의 중요한 것들을 동쪽으로 몰고 간다면, 그러나는 반대로 정반대로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알라라는 접속사는 완전히 헬라어에서 180도 행동을 변화시킬 때에 전환시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꺾어버리고 내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회개운동과 나의 것을 포기하는 절제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 것 포기하려고, 내 것 없애려고, 나의 것을 죽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소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나의 뜻은 포기되어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주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36절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0절로 가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10절에 와서 앞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의 뜻으로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집행되면 생활 속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한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거나 또 엊그제 들었던 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자꾸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